이렇게 기도하라. 1.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의 첫 번째 부분이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주기도문 강의를 어떻게 할 건지 아시겠죠? 하나씩 하나씩 문장마다 끊어서 그 말씀의 뜻, 의미를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이 주기도문의 배경을 아십니까? 이 누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은 세례요한이 가르쳐준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주면 좋지 않을까 해서 예수님에게 기도하는 방법, 기도문을 갖다가 가르쳐달라고 했어요. 그 당시에 랍비 제도라는 게 있죠. 선생의 제도가 있어요. 랍비가 몇몇 사람들을 제자 삼아서 그들을 가르쳐요. 즉 세례 요한이 랍비였던 것처럼 예수님도 랍비가 된 거죠. 자신의 제자들에게, 12제자에게는. 그래서 그 제자들이 가르쳐달라고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준 기도문이 뭐다? 주 기도문인 거죠. 자, 랍비들이 왜 이런 기도문을 갖다가 자신의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었느냐,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도문을 외우는 것을 보면 아하, 저 사람은 누구 문화의 제자이구나, 학생이구나 라는 것을 부여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각자마다의 특징이 있는 기도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걸 보면 저의 선생이, 저의 랍비가 누군지 알 수 있었던 거죠. 또 하나는 나름대로 그들이 이 기도문을 갖다가 외우는 시간들이 있어서 규칙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문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파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죠? 랍비가 그 사람의 스승이 누구인지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이 주기도문을 통하여 내가 기독교인임을, 내가 예수님을 믿는 자임을 드러낼 수 있는 거죠. 어제 제가 어느 우리 노예 교회에 설립 감사 예배에 갔었어요. 순서를 맡아서 갔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뭔가 봤더니 예수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왜 하필 예수 제자도 아니고 예수 사람들일까 그랬는데 그런 대로 나름대로 의미가 있더라고요. 예수를 위한 사람들, 예수에 속한 사람들, 뭐 그런 의미를 여러 가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름도 참 좋다. 우리의 주기도문을 통하여 나는 누구의 사람인 거예요? 예수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자, 그럼 이 예수님의 기도문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다른 랍비들이 전해줬던 기도문하고는 어떤 인식이 다르고요, 차원이 달라요. 오늘은 그런 질적인 다른 점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럼 왜 주기도문을 공부해야 할까요? 오늘부터 8주나 걸쳐서 왜 공부를 해야 할까요? 첫째로 기도에는요, 모범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고 대화라고 우리가 배웠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나서 말을 하는데 그 말에 어떤 모범이 필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말을 해야 되는데 이런 규정에 따라서, 이런 규칙에 따라서 말을 하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상대방을 인정하고 그 사람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격식에 맞춰서 조심해서 말을 하기는 하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어떤 모습으로 대화를 해야 될지에 대한, 즉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대화의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구나라는 것을 누가 가르쳐 준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도에도 훈련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바른 가르침도 필요하구나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성경이 자, 오늘 예배 시간에 마태복음 찾으세요 그러면 마태복음이 어딘지 몰라서 막 들쭉날쭉하고 이런 것도 어렵지만 더 어려운 건 기도죠.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제 집사님, 안수 집사님, 전사님 되면 교회에서 대표 기도도 시키고 이런 하면 혹시 나 시킬까봐 걱정합니다. 신방 갈 때마다 같이 갑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하는 이야기가 저 기도시키지 마세요. 그래서 신방 갈 때마다 누구를 기도를 시켜야 될까? 가서 탑신기도 하고 말하는 거예요. 기도에는 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어떤 규칙이나 절차, 아니면 어떤 그 당시 랍비들은요, 이 기도를 자기 나름대로 자기의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훈련시키기 위해서 이 기도를 할 때는 이런 옷을 꼭 입어야 해.
또 이렇게 기도할 때는 어떻게 태도를 가지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며, 기도를 할 때는 기도의 음조가 어떻고 가락이 어떻고 높이가 어떻고 길이가 어떻고 그런 걸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는 것은 그런 것들은 아니에요. 겉에 포장하는 것들은 절대로 아니에요. 단지 그 기도의 대상이 명확하게 누구인지 인식시켜주는 훈련이 필요했고,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한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했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한 훈련도 필요했고, 또한 무엇을 먼저 기도하고 무엇을 먼저 구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훈련이 필요했다라는 겁니다. 기승전결이 좀 필요하죠. 그래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한 거죠. 셋째로, 기도는 우리의 일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주기도문을 언제 합니까? 언제? 우리끼리 모여서 신방을 가서 예배할 때나 뭐 새벽에도 하네요. 새벽기도 때나 마지막에 하죠. 마지막에 한 번. 집에서 하십니까? 집에서 별로도 안 해요. 어느 교회에서는 하루에 100번씩 주기도문을 하라고 강조하는 분도 있다고 내가 들었는데, 그럼 여러분의 기도의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라고. 왜? 예수님이 가르쳐준 정확한 기도문이니까 이거만큼 어떤 그런 없잖아요. 이거보다 더 모범이 되는 모범답안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 기도할 줄 모르는데요 한다면 정말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집에서 100번이고 1000번이고 시간 되면 주기도문을 외우십시오. 자, 성도의 일상이 되어라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기도문을 갖다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래서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인간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하고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집니다.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은 어디냐면 뭐 대통령에 당선된 그 시간이 아니고, 여러분이 가장 위대한 시간은 뭐 영화를 뭐 해가지고 상 받는 그때가 아니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그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장 높여주시고 가장 가까이서 만나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만큼 우리에게 큰 힘과 능력을 주시며 영광과 존귀를 안겨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 그런 도대체 우리가 좀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제자들이 받았을 것 같아요. 아, 예수님, 세례 요한도 자기의 제자들에게 자기 마음대로 기도문을 가르쳐줬는데 우리들은 가르쳐주세요. 그랬는데 예수님이 혼낼 줄 알았더니, 그래, 내가 오늘 가르쳐줄게 라고 하면서 가르쳐준다고 하면서 입을 딱 떼시는데, 그 예수님의 첫 마디, 기도문의 첫 마디가 무엇일까? 얼마나 기대가 되고 그랬겠어요. 자, 첫 마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뭘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을 때, 사장님, 아무개 엄마, 그 사람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고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는 하나님은 누구시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 명확하게 알아야 돼요. 어디다 대고 기도할 겁니까? 무조건 하늘에만 대고 기도하면 됩니까? 정확하게 그분을 불러야 합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어떤 미지의 신이 아니라, 대답 없는 우상이 아니라 분명한 인격을 가지고 계시는 절대자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이 기도는 우리의 양심을 갖다 향해서 기도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향한 독백도 아니고 분명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양심의 기도를 했다고 해요. 자기가 온전한 양심으로 살고 싶은 의미에서. 또 어떤 퀘이커 교도라고 해요. 경건주의자들. 퀘이커 교도들은 자신의 내적인 광명을 찾기 위해서 묵상 기도를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뉴에이지들, 이 뉴에이지 명상가들은 내 안에 존재하는 신성을 찾고 일깨우겠다 하시고 또 잘못된 기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기도는 명백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밀러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분명히 말을 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첫 마디를 외치는 순간 기도의 황금문이 열린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은 황금문이에요. 그 문을 열고 저 천국으로 갈 거란 말이야. 나중에. 그 문을 여는 방법이 뭐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외치면 누구냐 그러면서 문을 활짝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늘 문이 열리라고 기도하잖아요. 바로 그런 의미. 하나님 앞에 다가가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이 황금문을 열어야 하고 이 황금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 말 속에 숨어있다 키가 들어있다 라고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나 또한 자신의 소원에 응답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님을 통해서 얻을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중보자이십니다. 근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외칠 때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다. 자, 이제 하나하나 좀 단어를 끌어서 보겠습니다. 어디에 계시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 자, 이건 어떤 의미냐면 첫 번째로 시공간을 초월하여서 위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여기에 제한되어 묶여있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여러분, 자식이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그 자식이 군대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는 몰라요. 자식이 감옥에 있다면 감옥에서 어떻게 고생을 당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대신 군대나 감옥에 가줄 수도 없어요. 시공간에 한계에 갇혀 있어요. 우리는 한 번에 두 가지를 할 수도 없고 두 군데 가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딱 그 한 시간대에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은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늘에 계시다. 즉 위대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을 여기다가 집어넣고 있는 겁니다. 즉 어디에서나 우리를 보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숨어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은 항상 보고 계신다. 어디에 계시니까? 하늘에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이 아프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여러분들이 힘들어 하십니까? 다 보고 계십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혹시 저녁에 밤에 달이 떠 있는데 여러분이 막 어디를 차를 타고 가거나 뭐 하면 그 달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따라오는 것 같아요. 나를. 그것처럼 하나님은 항상 내가 어디를 가든지 달처럼 따라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처럼 따라오시는 하나님. 이 내비게이션이 달려있는 저희는 뭐 다 대부분 내비게이션이 달려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오히려 더 길치가 됐다고 하죠. 길을 못 찾아요. 내비게이션만 보고 다니는. 어쨌든 이 내비게이션이 설치된 차를 보면 거기에는 뭐가 나와요? 분명한 속도가 나와 있고 내가 지금 몇 킬로 달리고 있는지 나와 있고 내가 정확하게 지금 어디에 있는지 위치도 나와 있어요. 내비게이션은 어떻게 해요? 하늘에 있는 인공위성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위치를 거기서 쏘아주니까 우리가 그것을 받아서 인식하여 알 수 있는 거죠. 이처럼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할 때 하늘에 계신다라는 말은 우주 공간 그 무엇보다 어떤 공간 어떤 시간대든지 다 점령하고 계시고 그 어떤 곳을 다 초월하고 계신 분이다 라고 하는 거죠. 외국 여행 같은 데 가면 외국에서도 우리나라 방송을 보기도 하고요. 거기서도 화상으로 전화를 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전화를 하기도 하죠. 그런 시대, 시공간을 초월한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 몸이 가지는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디서나 어느 곳에나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디서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으신다 못 들으신다? 들으신다. 여러분이 한국에 있든지 미국에 있든지 지하 몇백 미터를 타고 들어가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은 들으신다. 그리고 보고 계신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또 하늘에 계신다라는 의미는 존재를 초월한 하나님이 계신 곳이 따로 있다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보는 우주적인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그 너머 어딘가의 차원의 개념이죠. 차원이 다른 곳에 계신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고 개념에 의한 하늘은 헬라적인 사고, 어떤 천문학적이거나 물리학적인 하늘이 아니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저 우주 어딘가가 아니에요. 히브리적인 개념에서의 하늘은 그 너머 우리가 볼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곳에 계신 하나님. 천국이라는 것이 그런 개념인 거죠.
그래서 이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라 피조물의 세계와는 완전히 뚜렷이 구별되는 즉 창조 세계, 질적인 차원이 지금 우리와 다른 세계, 차이가 나는 그 어떤 세계, 저 천국과 같은 곳을 말합니다.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즉 신적인 공간이 따로 있어서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그래서 비세상적이고 비물리적인 것이 그것을 다 초월하여 계신 분입니다. 그 하나님이 속한 그곳에 계신데 하나님은 거기만 머물러 계신 것이 아니라 그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의 차원으로 우리에게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다시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신 거죠. 좀 이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이 하늘에 계시다는 의미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전지, 전능.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무소부재하신. 모든 것을 알고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 이게 하늘이라는 개념이고, 또 어디에든지 계시고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또한 그 모든 필요의 간구에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시공간을 초월하셨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죠. 그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것으로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며 들으시겠어요. 당신을 정확하게 어디 있는지 알고 찾는데, 우리가 전화를 걸 때 전화번호를 정확하게 눌러야 그 사람이 받는 것이, 아무데나 누른다고 내가 원하는 사람이 받지는 않잖아요. 내가 하늘에 계신이라고 할 때 우리의 전화 주파수가 어디에요? 하늘나라로 정확하게 쏘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 되고 기대의 대상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분이 그 초월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다른 말로 표현하는데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여러분 주기도문에, 여러분 지금 주기도문을 외울 줄 아시니까, 다 외워보시니까 알지만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이거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거죠.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의 단어가 안 나와요. 무슨 단어가 안 나와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아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안 나와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하나님은 누구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해서 나와 멀리 있는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 아버지입니다.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장님이에요. 그럼 우리 사장님. 직장에서 뭐 여러 가지 위치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을 부르는 이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집에서 아들이 아버지한테 사장님 오셨어요?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 오셨어요? 이렇게 불러요. 이해가 되시나요? 근데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가장 나와 친밀하신 나의 아버지. 근데 이 아버지라는 말에는 첫 번째 대표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가 이단인 거예요. 거기 뭐가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 따로 있고 어머니 하나님 따로 있어요. 아버지 하나님은 저녁 늦게 식사하다가 반주하다가 뒷목 잡고 넘어져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부인, 둘째 부인이 갑자기 어머니 하나님이 됐어요. 그 뒤에서 김주철이라는 사람이 조종을 하죠. 조종을 해서 자기는 총재가 되고, 그래서 그 교단을 살려야 되니까, 앞으로 이어가야 되니까, 갑작스럽게 그 사람은 한순간에 하나님이 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어머니 따로 아버지 따로 있어요. 그래,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제가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대표성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있고 어머니가 있을 이유가 없어요. 왜? 세상에서 번성하고 번성하는 것은 인간들과 필요세계만이에요. 하나님이 번성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성과 여성이 따로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 거예요. 그분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뿐이에요. 대표성을 가지고. 어머니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에게는 아버지의 특성도 있고 어머니의 특성도 다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능력의 하나님, 전쟁의 하나님,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막 강하게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고 보듬어주고 쓰고 보살펴주는 어머니의 모습도 그분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말하니까 하나님은 남자인가 보다. 하나님은 남성, 여성이 필요 없어요. 애를 낳을 리가 없거든 하나님은. 이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부모님인 거죠. 부모인 거죠. 즉 자녀의 문제를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의미가 그 안에 숨어 있는 겁니다. 어린 딸이나 아들이 시집이나 장가갈 때 그 자식보다 부모가 더 걱정한다는 거 아십니까? 부모 돼야 안다는 얘기 그런 의미예요. 자식이 등록금 내야 되는 철이 오면 사실은 자식들보다 부모님이 더 걱정입니다. 안 그런가요? 그게 아버지인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부르는 것도 이와 같은 이유입니다. 세상의 아버지 마음을 다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어머니의 마음을 다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아버지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에 계시며 그분이 능력이 많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의 능력에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랑의 능력은 무한할지 몰라도 세상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능력은 한계가 있단 말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능력도 무한하시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런 말이 있었어요. 옛날에 이 부모님 방에서 아버지 헛기침이 나면 그 가정이 편안하다. 혹시 그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때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 방에서 어머니 기도 소리가 들리면 그 가정은 편안하다.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고등학교 때 어머니의 기도라는 시를 하나 썼었어요. 그게 붙어가지고 그 교내 그 행사 축제 때 대문짝만 앞에 그 앞에 현수막으로 붙여놨었어요. 어머니의 기도. 창피해가지고 학교를 못 다녔어요. 사람들이 그걸 다 읽었을 거 아니에요. 지금 보면 정말 낯간지러운 이야기를 막 써놨는데 그걸 갖다 붙여줬어요. 왜 붙여줬나 했더니 교장 선생님이 장모님이야. 기도라고 하니까 그래서 써붙이는 내 생각은 그래요. 근데 어머니의 기도가 있으면 그 가정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부모님으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 그 가족은 편안하다. 그런 것이 바로 아버지의 존재고 그게 바로 어머니의 존재. 어떤 능력이 많고 적음은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고 우리네 부모님의 입장은 또 사랑이라는 부분으로 다시 또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든든하시고 친근하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밖에 나갔다 자식이 집에 들어왔을 때 아버지 다녀왔습니다 하고 또 안에서는 아버지가 그래 어서 와라 라고 할 때 평안이 있다라는 거죠. 아버지는 아무리 강해도 자식에게는 한없이 약하신 분입니다. 무조건 져주시고 1000번, 10,000번 속아주는 게 부모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갖다 우리에게 정확하게 가르쳐준 비유가 뭐예요? 탕자의 비유죠. 아버지의 마음이 어떤 건지 정확하게 가르쳐줬어요. 이 둘째 아들 아버지로부터 내 분지 미리 주셔. 그거 가지고 멀리 타고 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쓰다가 남의 집 노비로 사는데 이러다 죽겠다 싶으니까 야, 차라리 아버지 집에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한테 노비로 쓰다가 보자.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노예들은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여기서 돼지도 못 먹는 그 쥐염 열매도 못 먹고 있으면 내가 되겠느냐? 차라리 욕을 먹더라도 내 아버지 집에 가서 일을 하냐. 그리고 왔는데 아버지가 이놈 잘났다고 막 때리는 거예요. 너 그래 네 집에서 그냥 노예 생활이라 이러던가요? 버선발로 달려 동구 밖부터 뛰어나와가지고 얼싸 안아주면서 뭐요? 잃어버린 자식이 돌아왔다. 송아지 잡아서 잔치를 베풀더라. 그게 아버지인 거죠. 그런 아버지, 우리 하나님은 그런 아버지예요. 그분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야 그 얘기냐. 우리는 늘 여전히 연약하고 철없고 유치하지만 그 모든 유치함을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한 이 의미에서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아버지라는 의미는 자녀의 신분과 특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즉 기도의 대상이 아버지예요. 그러면 기도하는 당사자는 뭐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고 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당당하게 기도할 부분도 있어요. 내가 아버지고 하나님의 아버지고 내가 아버지의 자식이에요. 자식이 아버지 앞에 무엇인가를 요구하는 거예요. 자식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아버지 앞에 당당하게 요구할 땐 요구해도 됩니다. 그게 특권입니다. 신약 성사학자 요아킴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매달리는 사람도 없었고 이 땅에 계신 동안에 또한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준 분도 없었다. 놀라운 분이 아닙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고 우리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다. 아버지는 자식을 무척이나 사랑해서 무엇이나 해주기를 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를 죽도록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다라는 겁니다. 이 자식을 위해서 아까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든지 줄 수 있습니다. 그게 내가 자식이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와 자식의 관계는 어떤 이해나 논리나 경제적인 개념이나 어떤 것으로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무한한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헌신적인 사랑이 존재할 뿐입니다. 어떤 왕이요, 아버지도 있고 자식도 잃은 신하가 있어서 불렀어요. 그리고 그 신하에게 물어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와 자식이 죽었을 때 어떤 슬픔이 어떤 것이 더 슬펐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그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이 눈물 안개 속에 가끔 뽀얗게 남산 끄트머리가 보일락 말락 했는데 아들이 죽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겁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우는데 그 눈물 너머로 저쪽 보니 보일락 말락 하기를 했는데 자식이 죽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래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어디다 묻어요? 가슴에 묻는다. 그게 부모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 너희들도 부모가 되어봐야 부모의 마음을 아느니라. 교회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는 하는데 꼭 옆집 아저씨 부르듯이 부르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철저하게 좀 거리 두는 의식이 있어요. 무서워서인지 아니면 하나님과 나 사이가 아버지라는 친밀감이 없어서인지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아버지는요, 어떤 아버지라고 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나만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아버지시니라. 할렐루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만약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줬다면 하나님은 예수님만 아들인가 보다 이럴 수 있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버리면 예수님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누구예요? 제자들의 아버지이기도 하고 모든 만민의 아버지가 되시는구나 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너의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하나님이 구약에서 처음 만들어준 공동체가 뭐예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만드셨고 신약에 넘어와서 성령을 그곳에 부어주시면서 만들어 놓은 공동체가 뭐예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이게 뭐예요?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그래서 이 우리라고 하는 공동체 의식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뭐예요? 한 형제, 자매. 근데 이 의식이 점점 약해져가요. 현대를 살아가면서 굉장히 개인주의, 극단적으로 개인주의로 빠져나가서 교회도 교회 나름대로 보면 어떤 패가 나눠지든지 아니면 홀로 나와서 홀로 예배하고 홀로 떠나가 버리는 모습으로 그렇게 예배하든지 이제는 코로나 이후로는 그냥 집에서 인터넷 틀어놓고 정말 그렇게 안 돼서 정말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모습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단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던 것이 그걸 지금까지도 얼마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헌신하며 충성하며 봉사하고 사랑하며 일하며 교제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집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할 이유가 없는 시대잖아요. 이해가 되어야 됩니다.
전에는 코로나를 핑계대고 아버님, 어머님 코로나 때문에 못 가봬요. 전화만 드립니다. 할 수 있었지만 이해가 되었지만 지금 와서 추석 얼마 안 남았는데 아버지, 어머님 아직도 코로나가 있어서 못 가겠습니다. 그러면 괘씸하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의 예배자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좀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즉 내 기도도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지만 저 사람의 기도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나의 기도뿐만 아니라 중보 기도도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하나님이요? 우리 여러분의 하나님이요. 어느 자매님이요, 다니는 교회에 시끄러운 문제가 생겨서 교회 성도들이 한 사람씩 떠나가는 거예요.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근데 이 자매는 끝까지 남아서 혼자 주일학교를 갖다가 책임지고 맡았어요. 그리고 한 20여 명 모여있던 주일학교를 갖다가 거의 100명 가까이 만들어냈어요. 그러면서 새로운 교회가 되어집니다. 왜? 100명이 되면서 주일학교 부모들이 그 교회를 찾아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왜 자매님은 어려워서 사람들이 다 떠나갈 때 떠나지 않았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러자 말합니다. 저마다 교회를 다 떠나버리면 그것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했는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찢는 일 아닙니까? 가정이 찢어지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주님의 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 가정을 찢는 일은 주님의 몸을 찢는 것이고 교회를 찢는 일도 주님의 몸을 찢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몸을 찢을 수가 없어서 차마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나는 오히려 그 몸을 게어드리고 꼬매드리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상대방을 인정하지 못하고 갈등이 올 때 싸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분열이 오죠. 그러나 하나님의 몸은 찢으면 찢을수록 고통당합니다. 누가? 하나님도 고통당하지만 나도 고통당합니다. 우리 예수만 공동체라고 하는 이 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운명 공동체로 만들어 주셨으니 이곳에 계시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몸을 찢는 일 하지 마시고 하나로 돈독하게 건강하고 성장하고 도움하는 몸으로 만들어내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만약 내가 이제 가끔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면, 그럼 이제 만약에 그런 때마다 항상 제 마음에 걸리는 게 뭐였냐면,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비우는 사이, 우리나라에 있으면 상관없는데 외국에 가면 다시 돌아오기 쉽지 않잖아요. 교회 안에서 어떤 권사님이나 집사님이 건강에 어려움을 당하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이 벌어지면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항상 어떤 외국에 나가야 되는 일이 벌어지면 그 며칠 전부터 그 기도하는 거예요. 새벽에 앉아서. 제가 언제까지 외국을 나갈 동안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십시오. 이거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오늘과 같은 이 말씀을 자꾸 전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교회 너 혼자 하니? 이제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공동체라며, 가족이라며, 하나라며, 사랑의 공동체라며, 너 할 일을 해. 그리고 혹시라도 정말로 네가 비행기를 탔는데 어렵다는 전화를 받으면 하늘에서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더 가까운 곳에서 하나님 전화하면 기도하고,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가 있잖아. 집사님, 권사님들이 계시고 우리 장로님도 계시고 안수사님도 계시고 다 있는데 그분들 앞에 부탁해. 그래서 어디를 갈 때 이제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요. 내가 혼자 어떻게 하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십자가였는데 이걸 놔버리니까 너무너무 편안한 십자가가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십자가가 됐어요. 나 혼자 지고 가기 힘들면 불행의 시몬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여러분들의 주변에 사랑의 공동체, 여러분이 형제자매 하나라면서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 나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자, 이 결론의 말씀을 좀 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로 말씀을 열었습니다.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미 사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부르는 순간에 아까 무슨 문이 열린다고요? 하늘에 황금문이 열린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외치면 암도 고칩니다. 할렐루야. 아, 네.
제가 왜 이 말씀하냐면 이틀 전에 그 TV에서 뉴스 시간에 어떤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굉장히 연로해 보이는 의사 선생님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저는 그러면 이제 어머니 넘겨버리니까 안 보는데 왠지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냥 채널을 딱 고정시켜 버렸어요. 무슨 말을 하나 봤는데 이분의 성함이 김의신이라고 하는 무슨 박사님, 미국에 세계 최고의 암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인데 굉장한 분이네요. 그분이 세계 최고 암 전문가한테 적었어요. MD 앤더슨 암센터의 전설이라고. 왜 전설이냐면요, 미국에서 매년마다 최고 의사상을 갖다가 선정을 하는데 11번이나 암에 대해서 보니까 이분이 이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그런 인터뷰예요. 한국 암 환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 다른 나라 사람에 비해서 근심과 걱정이 너무 많더라. 유독 한국에서 암 환자들이 폭증하는 이유는 첫째,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 두 번째, 그것을 해소하겠답시고 안 좋은 식습관을 갖다 들입니다. 술 마시고 담배 피고 그냥 저녁에 폭식하고. 세 번째, 암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 안 걸릴래 하고 오히려 더 걸려. 그분이 또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세계적으로 암이 폭증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수명이 연장돼서. 사람이 오래 사니까 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건 뭐 특별한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거기서 꽂힌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미국 환자들은요, 이 암을 고혈압이나 당뇨와 같은 그냥 만성 질환으로 생각해서 평생 가지고 간다고 생각한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그래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 사람만 유독 암에 걸리면 사형 선고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치료를 딱 시작하겠다. 당신 암입니다. 이래서 치료받으십시오. 한 달 후에 다시 만나보면요, 이 미국 사람들은 멀쩡하답니다. 그냥 나한테 그냥 당뇨가 좀 생겼다는데 나 고혈압이랬네. 이 정도의 생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람들은 이미 다 죽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미 병하고 싸울 준비를 하고 오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죽을 준비하고 온다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우리나라가요, 세계에서 간암을 제일 잘 고치는 나라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 간암으로 죽는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고 합니다. 왜? 포기한다. 우리나라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미 죽었어요. 걸리면 죽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암에 걸리지 않는 방법, 예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두 가지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걷기 운동. 걸으십시오. 허벅지가 튼튼해야 되죠. 그래야 고관절도 안 무너지고 그래야지 죽지 않습니다. 걸으십시오. 근데 제가 아는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 암 환자들 걷기 운동하는 데가 있잖아요.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흙바닥에 맨발로 걷기 운동을 한대요. 그래서 병 고쳤다는 간증이 굉장히 많이 올라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걷기, 근데 이분도 그렇게 얘기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작은 일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는 마음과 생각으로 살아가십시오. 조그만 일에도 감사하십시오. 암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스트레스라고 했잖아요. 스트레스. 제가 전에도 한번 간증했죠. 폐암 말기에 걸렸던 어떤 환자가 목사님을 찾아서 목사님이 갔는데, 친한 목사님 가셨는데 보니까 이분이 뭔가 맺혀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 그래서 누구 미워하는 것 있으면 얘기하십시오. 그랬더니 자기 교회, 자기도 장로인데 우리 교회 장로님을 미워했다. 왜? 그 장로님은 부자라서 헌금도 많이 하고 뭐 하면서 사람들이 막 알아주고 칭찬하는데 자신은 목수인데 헌금을 잘 못하니까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너무너무 미워서 그 못으로 망치질 할 때마다 그 장로님 생각하면서 했죠. 그래서 가서 그분하고 그 문제를 풀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무릎 꿇고, 자기보다 한참 연세 많으신 분인데 그분 앞에 가서 이분은 영문도 모르고 같이 울어주고 용서해주고, 그리고 나서 암이 나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너무 무서워요. 그래서 이분은 그래서 걷기 운동하고 감사하는 삶만 살아도 육체 건강, 정신적인 건강이 유지되기 때문에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이야기를 딱 듣는 순간 내가 왜 하나님이 저걸 왜 나한테 부어놨지? 왜 내가 죄송하면 그 채널을 제가 거의 안 봐요. 건너뛰는데 왜 하필이면 그 순간에 딱 멈춰서 보게 하셨을까? 오늘 말씀 속에서 전해야 될 이유가 있나 보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인터넷에 다 찾아가지고 다시 또 리서치 해가지고 그래서 말씀드려요. 근데 저는 여기서 뭘 생각했느냐면 걷기 운동, 육체적인 건강, 또 스트레스 해소, 감사하는 삶, 정신적인 건강. 그것만 해도 암을 갖다 이길 수 있다는데 우리 뭐 또 해요? 기도 운동 하잖아요. 기도 운동. 거기 뭐예요? 플러스 영적인 건강까지. 알렐루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그럼 나는 기도 안에서 암에 걸렸나? 나는 걷기 운동 안에서 암에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혹이라도 소홀한 부분이 있었다면 돌아보시고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 바로서지 않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렐루야. 거기부터 시작합니다. 그것부터 시작하신다면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삶, 여러분의 모든 것들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D.L.Mood가 말합니다. 기도는 아버지와 더불어 함께 있는 것이다. 어렵지 않아요. 그냥 같이 있는 거예요. 처음엔 좀 서먹서먹할 거예요. 지금까지 한마디 잘 안 하던 아버지하고 갑자기 말을 섞으려니까 힘들기도 할 거예요. 그러나 자꾸 같이 있다 보면 쓸데없는 말이라도 한마디 하게 돼요. 이 분위기를 갖다 바꿔보겠다고 무슨 말이라도 던지게 돼요. 그러다면 그게 주제가 되고 그래서 말하다 보면 서로의 속마음도 알게 되고 순간 지나면 서로 얼싸안고 눈물도 흘리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진해질 겁니다. 이제 그러면 기도는 다 되는 거예요. 눈빛만 봐도 서로 아는 때가 되어